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25번째 시간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 2차 전도 카페 기간인데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요. 우리는 함께 열매 맺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마무리했죠. 그리고 초청주의를 통해서 이 구원의 절대성, 그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김대호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 영원한 것과 이 땅에 유한한 것을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영원한 것의 또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는 복된 시간 가졌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9장으로 들어가는데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굉장히 논쟁이 많은 그런 이제 장들입니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표면적으로 볼 때는 뭔가 문맥이 끊어진 느낌이에요. 8장까지 딱 왔다가 9장에서 11장까지 굉장히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그 목사님, 로마서 강의를 하신 어느 목사님은 그냥 9장, 11장은 건너뛰고 8장에서 12장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요 논쟁의 내용은 이제 이렇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냥 흘리셔도 좋아요. 그런데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이제 신학 사조 중에 세대주의자, 그러니까 미국에는 침례교가 제일 많죠. 그러니까 미국 침례교가 대부분 이 사조를 따르는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뭐 좋죠. 문자 그대로 보려고 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균형 잡힌 이 안목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숲을 볼 수도 있어야 되고 또 나무도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한데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조가 이제 세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에 그 천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천년을 그냥 천년이라는 연수 그대로 그 기간으로 보고 천년 왕국을 이제 주장을 하죠. 그리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을 7세대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자라고 하는데 7세대로 나누고 각각의 이제 구원론을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종말론적 차원에서 성경을 보는 좀 그런 그 입장입니다. 언제나 이 종말론은 좀 흥미롭죠. 이단들이 대부분 성경을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하는 이단들이 많은데, 자 우리 교회가 속한 합신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교단은 개혁주의 이제 신학을 따라요. 개혁주의에서는 종말의 포커스를 두기보단 종말도 중요하죠. 그러나 종말의 포커스를 두기보단 오늘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는 이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쪽에 우리 개혁주의 좀 신앙은 거기에 이제 사조를 좀 두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맥을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이렇게 해석을 할 때에 전반적인 로마서 전체를 보고 해석을 합니다. 자, 쭉 지금까지 구원의 성격을 다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 이스라엘의 많은 이들이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때가 세상의 종말이다. 이렇게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이렇게 9장부터 11장을 푸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쭉 문맥상 그 흐름을 이어서 구원론적인 차원에서 9장부터 이 11장을 풀어가요. 이제 오늘 이제 그 문을 열게 될 것인데 최근에 보니까 그 넷플릭스에서 흑백 요리사인가요? 이 프로가 굉장히 이슈가 됐던 모양이에요. 저도 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한류가 K푸드, 한식으로 좀 옮겨가는 그런 이제
양상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한식. 그런데 이 요리도요, 좋은 재료를 잘 요리해야 아주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여러분 잘 관찰하고 해석해야, 이것이 먼저 전제돼야 다른 적용과 또 말씀으로 입각한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지금 이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안목이 계속 키워져 가고 있어요. 이제 이것이 여러분의 삶으로까지 이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주요 구절 하고 가십시다.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우리 세 번 하고 할까요?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로마서 8장을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했습니까? 8장에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었죠. 말미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최종적 구원. 자, 이것이 왜 가능한가? 이 합력된 선의 주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바로 최종 구원, 그 완성된 구원을 향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자격에 의해 이 구원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은 어떤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완성된 구원을 향해 간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구원을 방해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확실히 그 증거까지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결론이죠. 로마서 8장의 결론. 내가 확신하노니. 자, 이것은 설복이라고 그랬어요. 그 시제도 완료 수동태를 써요. 그러니까 도무지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다. 앞에 이런 내용들을 보니 우리의 구원이 갖는 성격은 확실하다. 그래서 이 설복의 믿음이 뭐 방해물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방해물일지라도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이 구원을, 이 완전한 구원을, 확실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할렐루야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설복의 믿음을 우리는 간직할 수밖에 없다. 자, 여기까지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로마서 8장이. 근데 갑자기 이제 9장으로 딱 넘어가면서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이야기를 꺼내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사, 또 야곱과 에서, 이 이야기를 꺼낸단 말이죠. 그러니 이 표면적으로 보면 뭔가 문맥이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이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또 이 대목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의문이 있고요. 자, 이제 오늘 이제 본문으로 9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 이 문장 속에서 여러분 바울의 간절한 바람을 어떻게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그래서 소원이라고 정했어요. 소원. 자, 간절한 바람. 바울의 간절한 바람, 소원은 이런 내용들인데, 자,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 관심사는 어느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소원, 우리의 소원은 바로 나와야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여러분,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 안 그래요? 하기야 입술로는 통일을 외치고 속으로는 부자 되는 것,
갑부가 되는 것, 이것을 외칠 수도 있지만 요즘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통일을 그렇게 바라지 않는데 그냥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래도 교육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요. 통일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저 북녘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우리 동포들을 저대로 내버려둘 수 없단 말이죠. 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속히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바울 안에 이 소원이 있었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대로 둘 수 없단 말이죠. 이 간절한 소원이 그에게 있었어요. 자, 그게 어느 정도냐? 그 소원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간절한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이것보다 중요한 소원이 없어요. 간절한 간구가 없어요.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로마서 8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했지만 성도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끊어질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자신의 구원을 걸고서라도 제발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간곡히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이런 간절한 소원을 품게 되었는가? 왜 이런 소원을 품게 되었는가? 자, 로마서 9장 말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앞에서 1장부터 8장까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살펴본 구원의 내용, 성격은 무엇이었어요? 자,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 그죠?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이 이신칭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교리에 대해서 풍성히 소개를 했잖아요. 맞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선교 현장, 복음의 현장에서 가보니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예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이 행위, 노력의 결과,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조차도 구원을 받더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갖게 되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의문일까요? 자, 이방인들이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얻었다면,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까?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닌데요? 왜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조차도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의 선물인 그 구원을 얻고 누려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의문에 대한 이제 조명으로 9장에서부터 쭉 11장까지 그 내용을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론적인 차원에서 이 로마서 9장을 이제 펼쳐가면 이 내용이 자연스럽죠. 자, 당연히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얻었지만 누구도?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 실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배척할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들이 어둠이 들켜질까 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요 T 시간에도 나눴지만 이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우리가 살폈죠. 유대인들은 그들의 메시아가는 잘못된 메시아가인데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바랬냐면 정복자, 해방자, 심판자로서의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러니 이 자격에 예수님은 맞지 않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확보했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신혼을 끌어올려 주실 수 있는
정복자, 힘을 가진, 그리고 심판자, 그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중동 전쟁에서 우리가 확인하듯이 감히죠, 감히 구원받은, 구원을 이미 확보한 선민인 우리 이스라엘을 건드려 이 전쟁을 쉽게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건든 그 대상은 그대로 둘 수 없다. 이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요,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맞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 이 구원이 미뤄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포기하세요? 우리가 에레미야 예가 이 큐티를 통해서 심판 중에서도 선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지금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 자격으로 인해 구원이 성사된다면 과연 우리의 구원이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 세상 끝날까지 지속되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도 그 위치에 있다고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하는 이 구원의 문이 모두에게 열려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방인에게도 지금 열려 있는 이 구원은 앞으로 유대인들에게도 열릴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세상 끝날 가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스라엘의 회복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들의 자격에 의한 구원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인한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수준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훌륭하십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요. 이 복음과 구원의 은혜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구원은 누구로부터 나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혈통과 어떤 자격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제발 이것을 가슴에 깊이 있게 새기시기를 바라요. 구원은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요, 구원은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이쯤 돼 보니 구원의 이 성격을, 구원의 내용을 밝히 증거한 이 사도 바울이 그 구원을 풍성히 누렸을 거 아닙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이 구원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는 복음의 현장 속에서 그 구원의 역사를 지켜보면서 이쯤 되니 이제 바울 안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동족 이스라엘이 보이는 거예요. 이방인들조차도 구원을 얻는데 내 사랑하는 동족들은 지금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가 절로 나오죠.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 나만 구원 받았으니 이제 끝이다. 이럴 수 있어요? 구원을 제대로 누린 자라면, 또 구원의 중요성을 바로 아는 자라면 내 주변 사랑하는 이들의 그 구원의 시급성을 놓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그걸 놔요? 생명의 문제인데. 그러니 바울 속에 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담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내 사랑하는 동족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 때문에 이 고통이
계속 밀려온다는 거예요. 이 부담을 떨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구원받고 그 구원을 누린다면, 이 구원이 생명의 문제임을 안다면 내 주변의 이웃들, 특히 가족들의 그 구원의 문제를 놓을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놔요? 더군다나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도 한때는 유대교에 몸을 담고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끌어다가 죽게 만들었던 자예요. 박해자였어요. 핍박자였어요. 괴수와 같은 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그가 구원을 얻고 누리고 있어요. 이제는 전하기까지 해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 이제 바울을 유대인들은 오해해요. 사도 바울은 변절자다, 배반자다, 매국노와 같은 인물이다. 그렇다 보니 자신 때문에 이 복음마저 오해받는 이 일에 대해서 너무도 큰 부담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한 소원을, 간곡한 소원을 품고 기도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하나님, 구원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우리 동족들 이스라엘을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만큼 간절했고 그만큼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입니다. 이 표현이에요. 정말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자라면 이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입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자녀, 우리 부모님, 하나님 내 구원을 걸고서라도 저들의 구원을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십시오. 이걸 놓을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간절함의 깊이만큼이나 사랑의 깊이가 표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구원을 제대로 누리고 그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라면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모세 또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 동족의 구원을 위해 통일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기도했고 누구보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품었던 그 간절한 소원,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 나의 관심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정말 나는 구원을 얻었고 누린 자로서 이 구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2차 초청 주일에 나눴지만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큰 구원, 구원은 그 은혜는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볍게 여긴 것,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도 문제겠지만 이 구원을 받고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이 전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절이 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자기 가족들의 과부들이 있어요. 당시에는 과부들은 이 경제 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친척들이 돌봐줘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거, 그건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래요. 육적 필요를 외면하는 것도 그런데 영적 필요를, 구원을 외면하는 것은 얼마나 이 구절이 더 걸리겠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래서 여기 있는 목사는 특히 남편 전도에 있어서, 우리 교회 보면 먼저 믿는 우리 자매님들이 많이 와 계시니까 남편 전도에 있어서 좀 세게 나갈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이럴 때 꽝꽝 제가 충격요법을 좀 가할 때가 있죠. 권사님, 집사님, 무슨 말입니까 하면서 제가 좀 당하신 분들이 계시죠. 좀 세게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도 포기하시지 않는데 왜 우리가 포기를 해요? 구원의 문을 우리가 닫아서는 안 돼요. 내가 주는 구원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인데 왜 그것을 내가 닫아요? 그렇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하나님도 우리 가정을 지금 손대시는데, 나를 통해 손대시는데 왜 그 역할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먼저 진이 빠지셔가지고 포기하고 그래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 가문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우리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왜 구원의 문을 막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이제 뭔가 역사가 일어날 듯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칩시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여기 목사는요 잘 알아요. 제가 다 어릴 때 봤어요. 우리 어머님 떨구는 그 눈물 받아먹고 자랐고, 옷 펼쳐놓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제 몸만 오면 됩니다. 신발 갖다 놓고. 그런데 갈수록 우리 어머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고, 저희 아버님은 그때 시절에 아주 잘 나가는 분이셨는데 어떻게 두 분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아무튼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 영적 권위가 날로 우리 어머님은 더해지시는데 이상하게 이게 바뀌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님이요, 저는 저희 가문에 우리 아버지를 비롯해서 저분은 안 되겠지, 어렵겠지, 참 많았어요. 참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명절에 성묘하러 갈 때마다 한 번씩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 맞구나. 복음의 역사는 위대하구나. 인간이 펼쳐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은혜구나. 이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힘든 거 압니다. 때로는 눈물 쏟아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힘겨움과 눈물을 사용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인내를 사용해 주신다고요. 여러분의 힘씀을 사용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이 구원의 문제는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들의 구원을 여러분에 맡기셨다는 것. 누구보다 내 사랑하는 이를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아는 여러분들께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이 복음의 역사를 맡기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역사를 지금도 펼쳐가고 계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간직하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위대한 손길을 펼치시고 이 복음의 기적을 우리를 통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구원의 문제는 너무도 중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가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하시고. 그래서 우리 노민구 성도님이 열심히 나오셨는데 지난주 이번 주 빠지셨어요. 우리 이근영 고사님 어떻게 해요? 밥을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안 먹습니까? 그죠? 놓을 수 없는 문제라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 김순덕 권사님이 늘 밝으셨어요. 우리 박 집사님 먼저 가시고, 오늘은 제가 딱 보니까 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바꿔서 권사님 얼굴이 밝으시네요. 일부러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학교를 지난주 가셨대. 그 말인즉 뭐예요? 지금까지 그 힘겨움이 있었다는 거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 권사님이 지금까지 그 슬픔을 잘 이겨내신 것처럼, 그 믿음 가운데 그것을 소화해내신 것처럼 우리 믿는 자는요 달라요. 여러분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세요. 구원이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로 매일매일 드러날 수밖에 없는가.
분명히 우리는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죠. 아무쪼록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먼저 알고 누린 자답게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심고 정말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멋진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전도 카페가 그 생명에 또한 기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대한 구원과 또 영광의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은 진정 하나님의 전적 선물이기에 우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해야 할 것이오며, 무엇보다 이제 우리의 구원을 넘어 내 사랑하는 이들의,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또 지인들의 구원을 향한 그 간절한 소원을, 바울처럼 그 간절한 소원을 우리도 품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로 구원의 문을 막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구원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알아 끊임없이 복음을 들려주는 이 예씀이 있을 때에, 힘씀이 있을 때, 하나님 이것을 구원을 위한 초석으로, 씨앗으로 우리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사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이 일로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송할 수 있는 영광이 우리의 생애에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전도 카페가 이 귀한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